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가 믿음의 귀가 되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순종을 통해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세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이시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교동은 71번입니다. 교동은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성경 애독과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을 기도하며 흩어져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참 좋은 날,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북녘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위해 너무나 많은 피해 숙청을 거듭했습니다. 3대 세습까지 권력의 대물림을 하였습니다. 남녘은 배금주의, 악성 자본주의 속에 가진 자는 너무나 흥청망청했습니다. 경제 개발에 편승하여 교회 성장주의 번영 신학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참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퇴진하고 지도를 계승하는 시대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농어촌, 광산촌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도시 집중으로 면단위 이하 지역이 모든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학교, 교회, 사업체 등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불안한 요소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가 왕조 같은 세습 체제 하에서 평양 200만을 제외한 북녘의 2100만 민생들은 피폐해져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통해자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7월 맥주 감사 절기를 맞았습니다. 정신과 몸을 수련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찬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함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참 목적으로 삼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을 기도하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 남북 대치 국면이 강경 일변도로 변질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도 그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심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일당은 세계적인 제재 속에 견디기 어렵고 동아시아 시대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질서로 재편을 주심을 소망합니다. 통일 한반도를 넘어 고조선 영역으로 국군이 상승하게 하실 줄 믿고 이제 예언자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한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고 여름 교회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연회 평신도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 8,500만 한민족과 80억 인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리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리 굽새를 놓고 하나를 진동시키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서 다른 소리 굽새까지 진동하여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명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곳에 있지만 함께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울리게 될 때에 다른 것도 울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울림으로 다른 것이 울린다는 것은 결국 그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주파수가 다르다면 아무리 하나의 물건을 치고 울린다 할지라도 다른 물건은 아무리 모양은 같지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울리지 아니하고 또한 공명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기에 다르지만 정말로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가 울리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이 울리게 된다면 그것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픔이 또한 같은 주파수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슬픔을 공감하게 되면서 또한 울림이 있게 되고 또한 기쁨과 행복에 또한 공감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물건만 그런 울림의 공명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같은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공명관계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울림이 없이 그냥 메마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공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러지 못하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명현상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을 때에 하나님과의 공명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시장에 있는 아이들로 비유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놀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운 놀이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다른 아이들은 그 즐거운 피리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아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아이가 즐거운 피리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슬픈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한 아이가 슬픈 일을 겪어서 또한 그것을 생각하여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지만 전혀 함께 울지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쟤는 울지? 왜 쟤는 가슴을 치지? 쟤는 왜 눈물을 흘릴까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함께 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모였지만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놀이인 슬픔의 놀이를 하고자 하지만 아무도 슬픔을 또한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울리고 있습니까? 정말 즐거워 보입니까? 정말로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상하기에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색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고 서로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즐거운 피리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슬피 울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공감하거나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무엇인가 이질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리된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어긋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공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거나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늘 이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에 즐거움과 행복, 기쁨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공감하지 아니하는 아무런 반응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이 세대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공명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기쁨을 이 유대인들도 함께 얻고 누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때는, 하나님이 애통할 때는 이들도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과 공명하는 현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울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으며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무반응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18절과 19절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왜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귀가 닫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를 갖지 못하며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명현상이 중단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울림이 없는 메마른 상태로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공명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불신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장에 있던 아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직접 한번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에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구원자 예수가 곧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지 못한 귀를 막았던 것을 이젠 다시 귀를 열고 들으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뉘우치라고, 그러면서 물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을 받고 새로워지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그의 선언하는 말을 또한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며 그의 말에도 귀를 막아버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문제 삼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와서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며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그들에게도 말씀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비난한 자들, 세례 요한을 무시했던 자들, 세례 요한의 삶을 문제 삼아 거부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은 비난하면서 저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향하여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를 즐거워한다고 술 마신 것을 좋아한다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비난하고 또다시 거부하고 또다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명 형상이 사라져버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울리지 못하는 너무나 메마른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명 형상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림이 없는 그냥 메마른 채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무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명 형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신인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의 삶에 울림이 없던 삶이 울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의심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진동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 울림이 있으면서 그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동이 우리의 삶의 울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울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울림이 생기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주파수를 우리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진동의 울림을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동참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동의 울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명 형상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소리에 재미있는 소리에만 귀를 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진동의 울림이 있고 사랑의 진동의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진동의 울림이 있는 하나님과 공명 형상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생각과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공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동의 울림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동의 울림이 사라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삶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소리들을 우리가 듣는데 재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소리, 내 유익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동의 울림이 우리의 삶에도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동이 그 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울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정된 중고청 연합수련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진동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진동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진동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부흥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며 부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양없겠네. 기쁨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견디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은혜의 짐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도 성지순례 신청자 모임 첫 모임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15일부터 오전 9시 30분부터 16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보물이란 주제로 이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어제 밤늦게까지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뿐만 아니라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관심과 후원과 기도할 때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청 연합 수련회 우리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유턴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중고청 연합으로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교육자 원래가 11월 화요일 오전 11시에 수암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회 및 남성교회 연합 개사회가 9월 9일 토요일에 오전 30분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신청을 1차 마감을 7월 23일 주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연합개사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린 후에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 박물관에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23일 1차적으로 마감하니까 여러분 가실 분들은 우리 총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차준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박종순 권사님께서 우리 둘째 따님인 장유정 우리 승진 감사함으로 또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승진을 축하드리며 그 따님이 승진한 곳에서도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도 더 잘되고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가 이제 초복을 맞이하기 전날이기에 오늘 점심은 삼계탕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서 일부에 돌아가시는 길에 다 포장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영상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사람들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화려하고 멋진 자동차,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공일까요? 사람들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여름 진정한 숨겨진 보물을 소개합니다. 성경 최고의 보물.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아동부 친구들이 배울 게 뭐라고요? 최고의 보물인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왜 보물인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성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그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민 속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더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진동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